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인과 동시에 6.25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 딱 그날이고요. 우리들 중에는 6.25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6.25는 뭐 옛날 이야기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과 교육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하셔서 자신의 민족을 삼으신 그 이스라엘에게도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 땅에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쓴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맥추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끼어서 함께 나갔을 것입니다. 반년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보리의 추수, 밀의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를 준비해 오시고요. 또 작은 이벤트를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다음 주일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케냐 라면 보내기 선교 헌금 봉투를 다음 주일에 입구와 로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냐에 정창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딸 하나에 아들 둘, 저희 가정과 똑같아서 제가 뭔가 더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교회 사진들. 네, 지붕도 없는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다른 사진은 양철 지붕으로 겨우 지붕을 만들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진은 이 흙탕물 같은 우물인데요. 이 흙탕물을 길러서 먹고 여기서 씻기도 하고 여기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는 사진. 라면 왜 택했냐면요, 라면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하는 라면이잖아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아빠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고 제발 라면 좀 한번 끓여달라고, 선교사님이 찬장을 찾고 찾아서 라면 한 봉지를 찾아서 라면을 끓여줬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라면 유통기한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하고도 한 5개월은 더 넘은 라면. 그걸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들은 보통 이런 거에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엄마가 유통기한을 보고 아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더 숙성돼서 맛있겠죠? 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먹는 거고. 그런데 이 2년이 넘은 라면 한 봉지를 끓이는데도 그 케냐의 수많은 한 20-3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구경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케냐 사람들의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3,000원이랍니다. 3,000원. 그것도 열심히 아주 건장한 남성이 3,000원을 번대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벌기도 하고 하루에 2,000원을 벌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3,000원을 버는데 이 라면 한 봉이 케냐에서 딱 한 봉이 3,5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라면이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절대 웬만한 사람이면 먹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신기한 그 라면을 먹는 것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라면 한 봉씩 먹는 마을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이에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라면 한 봉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박스, 두 박스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물류비가 몇 배가 더 든답니다. 케냐로 보내는 게. 그래서 3,500원씩 헌금하시면 그 헌금하신 케냐 선교 헌금 이렇게 정해진 헌금은 모두 다 모아서 이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마을 파티를 라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5명이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 용돈 있지. 3,500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라면 한 봉 헌금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5가정이니까요. 17,500원 하나님 앞에 라면 헌금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동하시면 목사님 저는 라면을 보통 2봉씩 먹는데요 하시면 7,000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 7,000원도 그들을 위해서 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그 헌금 봉투에 또 다른 헌금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케냐로 보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이신칭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주어졌는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화평함이 주어졌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늘 화평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어제 저희 아이가, 아빠, 길이는 태어나면서부터 2m가 넘는데요. 그 태어난 아이가, 그냥 기린 새끼가 2m가 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와, 기린은 태어났는데 2m가 넘네요. 저보다 키가 더 크네요. 기린 대단하죠. 하나님과 이런 그냥 평상시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느 날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물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너 왜 숨어 있냐? 라는 뜻인 거죠.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요,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과 함께 나누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던 아담이 선악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상태.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1절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임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도 샬롬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샬롬을 원하는 방법은 로마가 원하는, 당시 로마서의 로마가 원하는 팍스 로마, 힘있는 로마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안할 거다, 샬롬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힘이, 물질이, 능력이, 무언가, 무기가, 석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나는 평안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나는 평안할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너무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사면 우리는 평안합니까? 물질이 많아서 좋은 침대에서 자게 되면 우리는 평안합니까? 좋은 차가, 좋은 친구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샬롬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그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라는 고백해야 하는 그 나라에서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로마의 정치를, 로마의 종교를, 로마의 사회를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즐겁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와, 고통이 좋아, 환난이 좋아,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죠. 조금 더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나에게 환난이 오지만, 내가 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더 깨닫고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잘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땐 느껴지지 않았는데 본인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보니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서 누구나 낮은 자리로 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임한 자들, 주님께서 첫 번째로 화평을 주신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0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25를 겪으시고 일제강점기를 겪으시며 또한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으며 원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성경은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더욱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을 위해 구원은 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다면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찌하여 멈추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했다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좀 있어요. 저도 거룩하지 못하지만 뉴스에 그 나오는 그 목사님들, 저도 말도 안 되는 죄인이지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말고. 제가 너무 그래도 존경할 만한, 제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진짜 믿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한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도 구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데 그 결과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는지 그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자꾸 하나님의 의로 덮어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욕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기쁨입니다. 기쁨. 로마 교회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녀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로마 성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를 잃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저 이것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주님 저 이것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성도가 구할 것은 주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주님 오늘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게 해 주시고, 나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지, 나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